할렐루야.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끝절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2번째, 3번째 읽으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래서 성경 일독 그런 식으로 읽으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렵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읽으면 정말로 유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을 할 때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초기와 중기,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9장 말씀 뒷부분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예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영받고 드디어 왕좌에 앉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지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때를 알고 계셨고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고 당신의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 다시 유대 지방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은 아직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오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그게 이제 긴 것이었다. 사마리아 지역은 쏜살같이 지나오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말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오늘 말씀이 벌어졌던 그 사건의 현장이 어디냐? 거기가 무슨 뭐 데가볼리 지역이냐? 요단강가냐? 사마리아인의 땅이냐? 유대인의 땅이냐?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나오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땅도 들어가고 데가볼리 지역도 가고 요단강가 그 길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여리고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 직선거리로만 가신 것은 어쩌면 아닌 것 같고요. 그 긴박한 와중에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꼭 방문해야 될 가정은 방문하고 그들에게 꼭 해 주셔야 될 말씀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그 과정,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복음서의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될 정도인가? 이것 중에 그냥 하나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복잡해, 헷갈려. 그렇게 불평하고 헷갈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쪽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있는 부분이 저쪽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 해 주셨던 말씀, 하셨던 사역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짐없이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처음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이게 뭐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결국 뭐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얻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 하면 상속받아 얻을 때 쓰는 말입니다. 상속받아 얻은 것은 남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팔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은 영구히 그 가족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는 그 직계 자손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희년이 되면 예외 없이 그 모든 소유는 본래 상속받았던, 본래 분배받았던 그 가족들에게도 다시 귀속됩니다. 그래서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영원히 내 소유가 되고 그런 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영원히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마치 영원히 자기가 상속받게 되는 어떤 유산, 뭐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방법을. 이런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병자를 고치는 재주는 나도 인정해. 근데 과연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일까? 율법학자는 이미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율법을 준수해야 돼.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을 말하면 자네도 뭘 알긴 아는 친구구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수준을 뛰어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면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요. 직답을 피하시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너야말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율법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 율법에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다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나름대로 그래도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는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신명기서 또 레위기에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게 가장 율법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무슨 안식일의 계명이니 무슨 뭐 제사의 율법이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 율법학자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잠깐 끊고 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실언을 한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건 뭔가? 이게 이상하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믿음이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믿음이다. 다른 건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약간 유치한 생각입니다. 자,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남들이 볼 때 외식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행 인정받을 수 없죠. 지속적인 선행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누구한테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지,
어떤 사람에게까지 내가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옳다. 그렇게 해라. 그렇다면 선생님 하면서 이제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율법학자가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웃과 율법학자의 이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는 동네, 예수님이 알고 지내는 사람, 그거하고 율법학자가 사는 동네 또는 율법학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과 나의 이웃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저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저의 이웃은 누굽니까? 저는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이 질문에는 당시 유대인의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하면,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이웃인 것도 아닙니다. 멀리 살고 있고 왕래가 없는 경우는 이웃이 아니에요. 초면인 사람은. 근데 가깝게 지냈고 그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이웃 사람입니다. 근데 가깝게 살고 때때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인인 경우에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자, 심지어 유대인의 어떤 파에서는 무슨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만을 이웃으로 인정해 줍니다. 분명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이웃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폭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습니다. 이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당시 유대인들의 풍토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율법학자의 질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오고 있다. 그 비탈길 알지? 알죠. 그리로 내려오다가 사람이 드문 그 자리를 지나갈 때쯤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여러 강도들이 덤벼들다 보니 감당하지 못하고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옷까지 벗겨졌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서 그를 버려두고 강도들은 도망가 버렸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이 길에 버려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같은 길을 어떤 제사장이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제사장이 강도 맞는 사람을 봤다. 못 본 게 아니야. 봤어.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 예?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 잠시 후에 같은 길을 어떤 레위 사람이 걸어 내려왔다. 그 레위 사람도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다. 여기 봤다는 표현에 보면 눈이 마주쳤다.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 이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얼굴을 마주쳤어요. 눈빛으로 서로 교환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본 척 그 길을 지나쳐서 가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는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요, 물로 씻으면 돼요. 물로 씻고 하루를 지나가면 다시 괜찮아져요. 그것도 하기 싫고, 죽은 사람을 만졌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로 씻고 하루 기다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안 도와준 겁니다. 율법에, 정결, 규례 어떤 걸 들이대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더라도 정결, 규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맞는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짐승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그 동네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도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세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봤는데 두 사람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서 내려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말할 수 있어? 언제 이렇게 된 것이오? 아이고, 많이 다쳤어. 움직이지 마시오. 가만히 계시오. 자기 짐 중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많이 다친 부분에 발라줍니다. 소독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렇게 약을 발라주고 또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대로 여기에 방치되어서 밤낮을 차가운 데 있다가는 지금 상처도 많은데 이 사람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생각에 자기는 짐승에서 내리고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서는 근처 주막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 사람을 극진히 간호를 해줍니다.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간호해주고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나는 갈 길을 가야 하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으로 내가 2데나리온을 주겠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이 10만 원 정도를 여관 주인에게 주고 자기 길을 갑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잘 간호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율법학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2번이나 그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웃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여기 살면 내 오른쪽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왼쪽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야. 2칸만 넘어가도 이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름도 잘 알고 얼굴도 잘 알고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던 그 사람이 이웃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도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서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어요. 서로 모르는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줬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순간 이웃이 된 거예요. 이웃의 범위는 정해진 게 아니야. 네가 네 능력껏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서 네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너는. 너희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라. 예수님께서 이미 6장의 어느 평지설교의 한 대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해. 세리들도 그렇게 해. 뭐 그거 대단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는 그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상 받을 것도 아니잖아.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때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언제까지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그렇게 좁아서야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불신자도 불쌍히 여겨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만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웃의 범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니고 제자들도 있고 인원이 많았는데 그 일행 전체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할 정도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마음이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그렇게 쉴 수 있게 또 먹을 수 있게 제공해 주어봤자 세금이 감면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표창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손길은 정말로 아름다운 손길이죠. 덕분에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시장하실 텐데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러 갔고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한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이고 기다리실 텐데, 아이고 배고프실 텐데, 내가 금방 먹을 것을 대접해 드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가 되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마리아라도 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만 하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수 없이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제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참 바쁩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그 옆에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 마리아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리아야, 뭐해, 빨리 일로 와. 언니를 도와줘.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랬나? 마리아야, 언니를 얼른 도와주렴. 이따가 그 뒷이야기는 꼭 전해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다. 이건 뭐냐면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들어서 뭐해? 여자가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서삼경을 여자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글씨를 배우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에 글씨를 안다? 아주 그 지체 높은 양반집 사람들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자에겐 기회를 주지 않고 배우려고 하면 야단을 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여자들이지만 너희들도 말씀을 들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말씀은 들으라고 하면서 음식 준비를 시키시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 마음은 내가 이미 알겠다.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다 보니까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염려가 가득하구나. 음식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여러 종류 준비할 필요 없어. 한 가지면 돼, 한 가지. 음식 준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준비해서 너도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들어. 지금까지 준비한 것까지만 가지고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듣는 편이 더 좋은 편이라는 것이죠. 주의 일이 많습니다. 안내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음식하는 것, 뭐 가르치는 것, 찬양하는 것, 뭐 수리하는 것, 운전하는 것,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많은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지나간 어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능력을 볼 수 있을 때 보아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때 성장시켜야 됩니다.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그의 선량함은 이미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화려한 진수성찬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을 애태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대접을 해서 우선 허기를 달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응용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